490페이지 보시면은 교회 무장에 의한 성취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증거 내용이죠.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본성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 기초죠, 기초. 교회의 기초. 교회를 어디에다 세울 거냐.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진리 터 위에 내가 내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언약했잖아요. 기초 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서고요. 그 터 위에 교회 설립된 거죠. 설립. 물론 사도행전 일부에 들어가지만 사도행전 일부 들어가서 그래서 기초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놓고 그 다음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성장이죠. 양육. 교회를 키우는데 처음에 창립이죠. 창립. 교회를 창립하고 창립된 교회를 점점 설립해서 그 교회를 키우는데 뭘로 칭의의 복음으로, 건덕의 복음으로, 또 은혜의 복음으로 키워놨어요. 잘 성장을 하죠. 교회가 이제 성장을 했는데 싸우고 뭐 난리를 쳐도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무장을 시키죠. 무장. 그럼 그 뭘로 무장을 시키느냐 하면 첫째 에베소서가 교회 진리. 교회 진리.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진리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 다음 이제 교회가 제대로 안 서지죠. 예를 들면 자녀를 낳아서 꽤 키워놨어요. 장가갈 나이 정도, 또 시집갈 나이 정도를 20, 30대를 딱 키워놨는데 가정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예를 들면 가정이 뭔지를. 가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장가를 가든가 시집을 가서 자기 나름대로 가정을 세울 거 아니에요. 가정에 대한 비밀, 진리를 모르면 가정을 이룰 수 없듯이 그 바보 아닙니까? 그렇게 된 바보니까 가정을 못 세우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 진리를,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것으로 이제 무장을 시켜야 되죠. 단단히. 무장을 시키면 뭐가 나오냐면 생활이 나와요. 교회의 생활이. 가정이 무엇인지를 알면 장가를 보내서 이제 교회 생활, 가정 생활을 하는 거죠. 가정 생활. 그냥 장가고 시집도 안 가고 했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양육을 받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냥 양육받을 때는 그래서 양육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양육교회. 그러니까 각 지구 또 새로 나온 분, 신앙이 어린 분들을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렇게 지도하고 또 집사님들이 봉사를 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해서 교회를 키워나가는 거. 그게 이제 양육교회고, 여기 오면 이제 이 생활 정도는 은사교회예요. 가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장가하고 시집가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가정생활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가정생활을 하니까 자녀들을 또 생산하게 낳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면 야, 신약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쫙, 야, 예수님께서 터가 되셔서 그 터 위에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를 성령을 통해서 양육시키고 양육시켜서 성령께서 무장을 시키는데 어떻게 단단하게 성인으로 어떤 대적자들과도 싸워서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장부 같은 대장부 같은 신앙인으로 이제 무장을 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 무장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 그 에베소서예요. 그 다음 생활은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그러니까 에베소, 빌립보에서부터 살까지, 데살로니가까지가 생활에 대한 거죠. 그거 지금 오늘 공부할 거거든요. 그리고는 마지막 여기는 이제 뭘로 오냐면 생활로 무장시키고 체제로 무장을 시키는 거죠. 교회 체제. 그래서 이 체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 좀 장로님들이 앞으로 우리 장안중앙교회 안내서라 해서 그렇게 우리 교회의 체제가 갖추어진 것을 쭉 말해주고,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갑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제가 이루어지니까 소위 말해서 교회가 조직이 딱 서지잖아요. 이러면 이제 무장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장이거든요. 교회 무장으로. 그럼 제일 중요한 게 교회가 무엇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진리가 에베소서의 제1절 교회의 진리로 무장 나옵니다. 490페이지 중간에 보면. 그리고는 그 무장을 시키는데 우선 먼저 1번 신약교회의 설립. 신약교회, 구약교회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아니에요. 이스라엘 국가. 근데 신약교회는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라 완전한 실체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 실체적인. 그래서 이 실체가 육체의 장막만 벗어버리면 원형의 교회, 영원한 교회와 똑같이 같아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지상에 있는 유한한 교회,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교회와 영원한 교회를 하나로 다 묶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로 계시다는 거 에베소서에 나와요. 그런 진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 보여주는데, 교회 설립하는 장면이 물론 사도행전에서 실제 장면이 나와서요. 교회를 어떻게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모여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서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교회 설립을 잘 밝혀주는데, 우선 그러면 교회의 설립의 기초, 근거와 기초나 같은 얘기죠. 기초, 그 근본 바탕이 뭐냐 1장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초 작업을 해나가시니, 근거 작업을 해나가시는데 영원한 교회입니다. 영원한 교회. 그래서 창세 전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예정해 놨어요. 예정.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도 육체를 입기 이전, 또 창조되기 이전에는 벌써 다 영원한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다 이미 작정 속에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근데 다만 이 시공세계 속에 계시될 때에는 1940년대나 50년대, 60년대 태어나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부름받아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장 기초적인 최초의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예정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영원전, 여기는 이제 이 지상에 계시될 때의 말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영원한 때 기초입니다. 영원한 기초. 그래서 이게 벌써 이때 예정이 돼 있다. 우리 구원받을 성도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전 하나님과 같이 있었잖아요. 또 그분이 하나님이었고, 그의 지체로 우리가 이미 다 예정이 돼 있었던 거고, 그 예정된 대로 영원한 창조가 이루어진 거죠. 그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 우리가 이 세상에 출생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영원한 세계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 계시됐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내가 계속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세상 만물 창조하기 이전에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었는데 그 백성이 여차 타락한 우리 인간들 세상에 보내가지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정받았다는 게 벌써 다 은혜거든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은혜를 은혜로 모르니까 탕자처럼 자꾸만 자기가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탕자 비유를 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살아도 되는데 자꾸만 내 고집대로 내가 해보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으로, 죄된 세상으로 내보내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돼지우리로 내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인류가 나와서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게 계시시대예요. 계시시대. 그러니까 세상 어차피 뭐 부자로 살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인기를 얻고 살아도 그냥 짐승이에요. 짐승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뭐 해도 욕심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아니 대한민국 6.25 동란 일어나서 정말 다 잿더미 위에서 몇십 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 축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가 그렇게 배 아파서 트럼프는 그냥 막 그게 배 아픈 거예요. 예? 우리가 왜 부자 나라 군대 보내가지고 헛돈 쓰느냐? 나는 미국 대통령이다. 5억 50억 불 내라. 이게 채통 큰 사람 말은 아니잖아요. 칭찬을 해야죠. 참 당신들 대단하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잿더미였는데 정말 하나님이 자기 트럼프 대통령 예수 믿는다대요. 정말 당신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이렇게 잘 살아서 참 고맙다. 그저 지금 내는 것도 그냥 안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같이 협력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냥 내는 데서 좀 더 주든가 말든가 그래서 내라. 이래야 채통 사람이지. 난데없이 몇 곱을 더 내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타락한 인간의 더러운 타락 심리에서는 남 부자로 살면 못 살잖아요. 남 부자로 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예? 이웃집 차 샀다는데 아침밥 맛이 왜 없어? 이게 인간의 타락한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짐승처럼 살아보다가 여기를 가야 진짜 좋구나.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부터 이 지상의 실체, 하나님 나라의 실체 모습을, 이건 원형이고 원래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것은 계시시대의 실제의 모습이에요. 실체. 계시시대의 형상이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실체적인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이런 교회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 진리를 깨닫다 보니까 교회 보면, 거기에 보면 그 나와 창세전 하나님 예정, 그 다음 예정된 메시아 구속, 예정해 놓고 이 돼지우리와 같은 짐승세계에서 사는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완전히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속해서 의인 만들었다 했잖아요. 다 이게 의인이거든. 교회 안에 있으면 의인이란 말입니다. 그래 바로 예정된 메시아의 구속 사건이 7절로부터 12절까지, 그리고 약속된 성령 보증, 딱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대로 이 원형의 교회, 기초 원형의 교회, 이 원형의 교회를 실제로 교회에서 이제 지상에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 창립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하나하나. 그래서 교회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이제 세우는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약속된 성령이 와서 너는
내 백성이다 보증을 그냥 주민등록증을 다 내주는 거죠. 영주권을 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 국민이라고 하는 또 한국 국민이라고 하는 증서를 국가에서 내주듯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전부 증서를 다 발부한 거나 다름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임을 바로 이제 19절까지 말해주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양쪽 가로 4번에 보면 교회의 머리와 지체, 이걸 얘기하잖아요. 교회, 머리와 지체, 이거 딱 얘기를 해요. 이게 교회다, 이게 예수님이고. 우리는 바로 그의 지체, 몸이다, 몸의 지체들이야, 각각. 4대 삭신 6천마디라고 그러죠, 보통.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세포들로 규합해서 이 몸을 이루고 있는가를 우리 인체학적으로도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전부 다 하나로 연결해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몸들이 움직여가는 건강한 몸으로 세워놓은 것이 지상의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하나하나가 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을 해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소위 목회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상의 모든 소위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분들이 교인들이 오면 전부 자기 수화에다가 자기 교인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직원으로 이렇게 딱 짜맞춰 가지고 자기에게 충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그게 목회 성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저로서는 제일 두려웠던 거예요. 과거 그 교회 전통대로 해가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목사 하나를 놓고 온 교회가 이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여기 목사가 제일 높아요.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 당용원들, 그 다음 이제 뭐 권사 집사들, 그 다음 뭐 서리 집사들, 그 다음 뭐 그냥 일반 성도들. 이게 딱 이 모든 성도가 다 목사 중심으로 딱 짜여지니까 뭐 아주 근사한 거죠. 이것이 바로 로만 캐토릭의 교회관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머리를 목사가 교회 머리 노릇을 한다 이만 가르치기는 안 그래요. 세례 줄 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이죠. 그러면 아이고 세례 다시 받아야 되겠네. 다음에 받으셔야 되겠네요. 양심 있는 목사는 그렇게 하죠. 세례 다시 받으셔야 된다.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 주인입니다. 가르치기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으로 하면서 이 재산은 내가 다 모아놓은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다 주관하고 다스린다. 이게 잘못된 교회의 모습들임을 우리가 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이제 그걸 우리는 탈피하고 그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말했잖아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이놈의 재산덩어리가 불어가지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거 틀림없이 내당대가 아니더라도 후대에 가면 틀림없이 이것이 장안중앙교회 화근이 되겠다. 그래서 매 차례 우리 장안중앙교회의 재산덩어리가 화근입니다. 화근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입당식 할 때 설교를 아마 다 기억할 거예요. 이거 길갈의 돌무더기라고 내가 제목만으로 강의를 했잖아요. 이거 보면 길갈 요단강 건널 때 땅 밑에서 돌 주워다가 12개 돌을 쌓아놓은 돌무더기로 보시라고. 바로 그 돌무더기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그걸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기념비석의 역할이었다. 그 얘기를 처음 입당식 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화근입니다. 조심하시라. 돈으로 보는 순간부터 이거 화근입니다. 이 재산으로 보는 순간부터. 그래서 선배 장로님들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재단법인 만들어야 됩니다. 해서 만들어놨는데 그 재단법인이 뭔지를 양반들이 몰랐어요. 재단법인 만들어서 다 목사가 다 가져가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답답하죠.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해놨는데도 결국 사고가 난 건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목사 건 줄 알고 목사 거라고 다 목사. 그렇게 다 다른 교회가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거 뭐 사실 큰 재산도 아니에요. 몇 천억씩 되는 교회 재산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걸 남 주고 싶겠어요? 후배 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목사 만들어서 후임시키고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는 성경 공부하면서 너무 심각하게 늘 느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탈피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서 이제 당회장, 다시 말해서 담임 목사 제도를 파괴해버린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 이제 없다. 그냥 목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자일 뿐이지, 무슨 뭐 이렇게 교인 우두머리에 앉아서 대접받고 혼자 다 지휘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 해놨는데도 옛날 습성이 그냥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어서 지금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돼요.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는 걸. 그래서 한번 마음껏 해보라고 내가 한 거죠. 되나 안 되나. 안 된다. 내가 그래서 안 된다. 그게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이래서 망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다 깨어나잖아요. 전부 깨어나요. 자, 그래서 결국 교회가 무언지를 모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이 사실을 결론적으로 지금 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한 자를 예수님께서 다 구속해서 성령 보내가지고 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서 이런 교회가 되게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 논리 안에 쭉 1, 2, 3, 4.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진짜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몸으로, 천국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세워주셨다. 이게 교회다. 그래 놓고는 이제 두 번째로 3장과 4장에서 신약교회의 성장,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성장시키는가.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낳아놓으면 손도 있고 5손가락, 5발가락 다, 발가락도 다 있고 눈도 있고 다 생김새가 다 있고 귀도 있고. 그런데 저도 이제 손녀들 낳는 거 어렸을 때 봤잖아요. 처음에 낳았다고 해서 가서 봤더니만, 야, 저것이 정말 커서 저게 정말 어떻게 저게 누구 닮아가지고 저렇게 못생겼을까 싶어요. 처음에 귀도 다 찌그러졌지, 코도 납작하지, 뭐 그냥 막 두둠부러졌지.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토실토실 이제 손가락, 발가락 다 움직이고 엎어지고 다 그러는 거 똑같아요, 교회도. 이렇게 몸은 다 이루어졌지만은 팔로 또 손로 다 발가락, 손가락도 제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그게 누워서 버림적만 하지. 그게 겨우 입으로 젖만 빠는 정도지. 몇 달 지나면 토실토실 살이 오르면서 엎어지기 시작하고, 배로 기어기 시작하고, 네 발로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짜박짜박 두 다리로 걷고, 그러듯이 이렇게 어린 교회로 창립을 해놨지만 양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생활이 나와요. 제법 제가 손으로 수저를 들고 밥을 떠먹어요. 두 다리로 걸어요. 엄마가 야, 저기 가서 저 빗자루 좀 가져오느라 하면 가서 심부름도 해요. 이게 제 생활이죠. 점점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생활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커서 직장 잡고 학교 가고, 한 놈은 학교 가고 한 놈은 직장 가고, 그러면 이제 각각 가족들끼리 하는 일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전부. 다섯 가족이면 5 가족들이 하는 일이, 너는 뭐 어디 청소를 하고, 너는 학교 다니고, 너는 뭐 학교 갔다 와서 뭐 하고, 이거 엄마는 뭐 살림하고, 아빠는 뭐 회사 경영하고, 이러듯이 그런 생활이 각각 성장시켜 놓으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아주 체제가 완벽하죠. 돈 버는 사람도 있고, 살림하는 사람도 있고, 어린 자녀들 보살피는 사람도 있고, 직장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가정이 점점 튼튼하고 견고하게 자라죠. 교회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든 크든 안 컸든 간에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이제 성장해가지고 내가 볼 때 지금은 상당히 건전한 것 같아요. 누구 명령하지 않아도,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뭐 신방 와다다 골치 아프다, 뭐 징징 울고 이런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 생활에 가다 보니까 교회가 조용하면서도 편안하고 자유롭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체제가 딱 갖춰져 가고, 이게 이제 교회 성장, 무장하는 관계란 말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성장 과정을 보면 사도직 임무가 있죠. 이제 사도를 세워서 교회에다가 뭘 하는가. 첫 번째, 비밀과 사도의 임무, 복음의 비밀, 그 비밀. 여기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이 뜻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비밀. 이게 복음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미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거 나도 몰랐잖아요. 이런 것을 사도를 세워서 깨닫게 해가요. 이게 지식이 넓어가는 거예요. 아이들 한 10살 남짓 켜놓고 너 누구하고 장가 갈래? 그러면 엄마하고 장가 갈 거야 그러잖아요. 너 누구한테 시집 갈 거야? 나 아빠한테 시집 갈 거야 그러잖아요. 뭐 대충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조금 켜놓으면 10살, 17, 8살 먹은 놈 언니나 형이 딱 듣고는 쟤 웃긴다. 너 엄마한테 시집 갈 거야? 야 바보야, 엄마한테 어떻게 시집 가? 아빠한테 어떻게 시집 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비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꼭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정에다 비유한 거 보면, 또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한 거 보면 너무너무 교회를 이해하기가 쉽게 이렇게 가르쳐 놓았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부부관계나 인간관계, 머리요 몸이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붙어졌으면 머리에서 움직이라고 하자면 손발 하나도 안 움직이잖아요. 여기 이제 두 신경이 머리로부터 목줄이 이렇게 톡 비리는 목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온 몸으로 이 뒤로 척추로 흐르는 여러 가지 신경계, 일이 들어가는 신경계, 이런 것들이 몸으로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머리가 지배하는 대로 전부 각 지체로 가도록. 그와 같이 이 집사들, 김 집사들, 갑순이든 똘순이든 똘말이든 누구에게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소원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가신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교회다. 그게 우리 교회가 지금 그걸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누구 말도 듣지 말고, 누구 명령도 듣지 말고, 누구 상관도 하지 말고, 상관 받지도 말고, 오직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 공부해서 마음의 소원이 오는 대로 각자 그냥 자기 스스로 살아가라. 모두가 다 주의 것이냐, 주님께 매여 달리는 건데 이게 자유라 이 말이에요. 자유롭죠. 하고 싶어서 하니까 자유롭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비 증세가 오면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마비가 안 오려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마비 증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밀을 깨닫게 하고 교회와 성장을, 사도가 이제 교회가 잘 자라나도록 간구하는 내용. 그러니까 비밀을 깨닫게 해서 성장하게, 신앙이 잘 자라나도록 사도가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3장 21절까지 나와요. 그 다음 4장에 보면 일체된 교회의 조직입니다. 한 몸이 된, 한 일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조직, 신령한 일체의 조직. 그게 4장 1절에 6절. 합당한 행위로 성령의 일치되게 함을 지키라고 권고하죠. 그러면 이 일치를 어떻게 시키는가? 지금 홍장님 저 뒤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는데 거리가 지금 한 10m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몸이 돼요? 이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몸은 10m가 떨어져 있고, 또 우리 김장로님 같은 분은 지금 여주에 계시니까 여주가 여기는 1시간 이상 전철을 타야 오잖아요. 이렇게 거리가 있는데도
한 몸이 되게 한다는 말은 신령한 것 입장에서 한 몸이 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나도 장로님 생각하고 장로님도 나를 생각하고 서로 생각하고 살면서 보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성령께서 주관해 가지고 장로님에게는 장로님에게 소원을 주고 나에게는 나에게 소원을 주어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장로님을 연락도 안 하고 갔어요. 또 지나다가 여주에 도착했는데 여기 이제 장로님 계시니까 한번 잠깐 들리시다 해서 핸들을 꺾어서 이제 장로님 댁에 갔어요. 아이고 그렇잖아도 목사님 보고 싶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마음을 줘서 만나게 하고 너무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하는데 하도 자꾸만 이 상상의 날에마저도 잘 안 피는 것 같아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다는 말을 실제적으로 잘 경험을 못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말이 길거든요.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같이 한 방에서 누웠다 하더라도 남자 녀석은 막걸리집 그 아가씨 생각을 하고 있고 여자는 동창회 그 남학생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완전히 남남이에요. 그렇잖아요. 남남 아니에요? 한 방에 있으면 뭐예요? 딴 생각하고 사는데. 우리가 천리에 있든 말리 밖에 있든 미국에 있든 카나다에 있든 중국에 있든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로 생각하고 살면 그게 한 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할 때는 우리 김수현 장로님이 돈이 많으니까 내가 사업하다가 돈 모자라면 저런 장로님 하나 잘 사귀어놓으면 괜찮다. 그리고 또 내가 뭐 주의 일 하다가 돈 모자라면 장로님 이번에 선교 가야 되는데 돈 한 50만 원이 모자랍니다. 장로님 같이 좀 봉사 좀 해주시죠. 전화해서 한번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장로님을 가까이 하고 장로님을 뭐 정말 보고 싶어. 이건 사기꾼이 하는 얘기예요. 사기꾼. 안 그래요? 사기꾼이 하는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성령 안에서 가깝고 보고 싶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고 이용하려고 생각지도 말고. 제가 그 체제교육을 하고 나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할 수 없이 목사님 곁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떠나는데야 뭐 내가 못 떠나게 할 수도 없지만은 나는 목사님이 떠나도 나는 배신감 전혀 안 느낀다. 왜 그러냐면 내가 목사님 내 곁에 있을 때 내가 목사님을 이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저거를 써먹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내가 아마 배신감이 느낄 거다. 왜? 내 계획이 어긋나 버리니까. 야, 이 자식아. 너네가 막 그렇게 쓰려고 널 그래도 가까이 했고 너 커피도 사줬고 음식도 같이 사서 먹고 사우나도 같이 다니고 그랬잖아. 막 그런데 어떻게 나를 떠나 이 새끼야. 이게 이제 타락된 인간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는 배신감이라는 건 없어요. 배신당했다. 누가 곁을 떠나도 하나님께서 잠시 떠나게 하셨구나. 그거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무룩 하더라고요. 난 전혀 배신감 안 느낀다. 그냥 떠나고 싶으면 떠나십시오. 그렇게 떠나려고 와서 그냥 가서 붙들고 야 이 사람아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내가 그래도 선배 아니야. 내가 얼마나 당신을 생각하는데 이 다음에 어떻게 해서 당신을 좀 잘 도와주고 붙들어 주려고 하는데 당신 내만 모르고 그렇게 가면 돼 하고 붙들 줄 알았는데 혹시 날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나한테 와서 오면 전혀 나는 뭐 붙드는 건 없어요. 다 경험해 봐죠. 가신다면 가신 거고 떠난다면 떠나는 거고 오시겠다면 오시는 거고. 왜? 그거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불러서 당신 지체 만드는 거지. 내 지체 만들려고 내 무슨 부하 만들고 내 동력자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 가면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너는 잘못 가겠군. 그래서 우리 가끔 장로님들 모이면 그런 얘기지만, 아이고 누구만 안 죽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면 나는 앉아서 어떻게 생각하면, 안 죽었으면 이런 일이 없으면 나는 지금 커피점 사장 노릇하고 앉았을 거다 지금. 이 성경 강의하는 게 아니라 커피점 사장 노릇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살아요. 꼭 늘. 그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없었으면 나는 진짜 엉뚱하게 살고 있지요 지금.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기다 집 한 채 좀 더 짓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 지금 내가 왜 이러느냐. 교회를 짓는다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성령께 딱 맡겨버리자. 성령이 하시니까. 다만 성경을 성경대로만 우리는 전달해 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일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체의 조직이 이루어지는데, 한 몸의 조직이 이루어지는데 받은 은사의 직책을 하나님께서 각각 주는 거예요. 이제 수저도 못 드는 주제가 수저 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니까 젓갈질도 해. 이게 다 키워져. 이 기능을 머리가 그렇게 다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각자의 집사일도 시키고, 장로일도 시키고, 권사일도 시키고, 교사일도 시키고, 다 선교사일도 시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든가 말든가. 아니, 목사님이 중국 설교하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중국 선교 은사 받았으니까 중국 선교하는 거고, 나는 그 은사가 아니니까 여기서 가리키는 은사 받았으니까 가리키면 되는 거지.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한 일로 그렇게 이제 위장하려 하기 위해서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내 당위장 내 밑에서 선교사를 내가 파송해 줄 테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목사님이 가서 하신다. 그럼 박 목사는 편안하게 잘 먹고 살아. 근데 당신은 중국 가서 고생하면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고 숨고 때로는 붙들려 가서 고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귀가 틈타면 어떻게 하냐면, 박용기 그 새끼 나쁜 놈이야. 지 혼자만 잘 먹고 살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도 도와도 안 주고. 그러면 이제 마귀 시험에 들리는 거죠. 그런 일이 없잖아요. 이게 진짜 머리가 하시는 일 같으면 다 하나님이 다 주거냐 섭리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일하고 누구한테 자시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칭찬 들으려고 할 것도 없고 설교까지 해나가네요. 그래 받은 은사 직책 그거 다 성령께서. 그 다음에 신약교회 생활이 이루어지잖아요. 어떻게? 신앙적 생활을 권고를 하는데 바로 새 사람을 입도록, 성령이 새 사람을 입도록 하잖아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옛사람 육체의 욕심을 저버리고 성령의 소욕 따라 살도록 그렇게 하고, 자녀로 살도록 하고, 지혜로 살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생활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활하게 만들어 가신다. 누가? 성령이. 그래서 개인 생활도 권고해요. 개인 생활,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 그 다음 넘어가서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생활을 권고하는데 성도의 무장과 권고, 기도와 안부, 이제 일상생활이죠. 성도가 늘 무장하는 건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전쟁할 준비하라는 거죠. 무장해서 단단히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 진리를 비롯한 각종 신령한 장비로 무장을 하고, 거기에 그냥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뭐 이런 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늘 기도하고, 성도들 안부하는 건 성도들과의 교제를 늘 끊임없이 해나가는 거. 편안하세요? 별일 없으세요? 주 안에서 기쁨이 여전하세요? 건강하십니까? 이런 문안들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성도 교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마다 이렇게 한 번씩 모이는 게 바로 서로 문안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함께 친교 나누고, 같이 차를 마시고 식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빌립보서에서부터
데살로니서 선서까지 이제 그렇게 생활이 이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겠는데 이제 구체적인 생활에 대한 진리가 빌립보에서부터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에 나와요. 그러니 성경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 기초를 원형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다가 실체적인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을 보혜사 성령 보내가지고 다 구속해서 은혜의 복음으로, 칭의의 복음으로,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하고 교회 진리를 깨닫게 하고 생활을 지금 해나가게. 그러면 그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 딱 정리해 보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이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게 이제 빌립보서가 나오는 얘기인데, 합당한 생활의 실제가 뭐냐면 1장 1절로 11절 빌립보. 은혜와 성숙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게 성숙해서 이렇게 무장하는 거. 이게 성숙한 상태거든요. 이건 어린 상태고, 이건 성숙된 상태고, 그런 성숙된 열매가 드러나는 거죠. 그 열매가 성령께서 이제 각각 은사 따라서 생활하게 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선교를 한다거나 전도를 한다거나 말씀을 전한다거나 남을 구제한다거나 남을 위로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랑의 열매로 성령께서 우리들 각 지체들에게 주어서 그 일을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를 맺히게 한다. 은혜의 열매를. 그리고 복음과 매임의 유익. 자, 두 번째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이렇게 은혜와 성숙만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다가 매이기도 하고 구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런 것들이 매우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결국 생활을 해나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늘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기쁨 영화를 누리고 대접받고 그렇게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붙들려가고 고난도 당하고 욕도 먹고 핍박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편안한 길도 있지만은 고난의 길도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합당한 생활의 기초가 뭐냐? 어떻게 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나? 어떤 상황에서 1장 27절로 30절에 보면 합심과 겸손의 생활. 서로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그리스도 앞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에서는 다 자기를 낮추는 거죠. 머리를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다 머리의 지체들이니까. 그게 겸손이라는 것은 너 내 앞에서 잘난 척하지 마. 못난 척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성도 앞에서 못난 척하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게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면 다른 그리스도의 지체에게도 자만을 떨지 않죠. 같은 형제로 알게 되고 같이 이해하고 같이 위로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1장 27절로 2장 18절에 보면 합당한 생활의 기초가 나오는데 어떤 생활이 이루어져야 합당하게 생활이 이루어지냐면 합심과 마음을 모으고 겸손한 생활이 나오고 복음과 화평의 생활, 복종과 화평의 생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 싸우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편안하게 화평을 누리며 사는 생활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하는 얘기고, 그 다음 합당한 생활의 절정, 최고로 합당한 생활이 절정이 뭐냐? 빌립보 2장 19절로 3장까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최고의 절정이에요. 그게 뭐냐면 합당한 일꾼을 파송, 적당한 일꾼을 파송하는. 우리 교회도 막 우리가 파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쪽에서 오라고 하니까 가는 거죠. 그렇게 보내주는 거죠.
보내주는 거. 그게 이제 파송인데, 우리 주일날이지만 아까 우리 장로님 분이 박공기 교수가 다른 교회 안 가면 우리는 더 좋다고, 그런데 더 좋으면서도 그냥 가도록 이렇게 우리가 허용하는 이 자체가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죠. 그러니까 울산도 보내죠. 뭐 포항도 보내고 부산도 가게 하고 여수도 가게 하고 순천도 가게 하고 여기 지혜로운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도 가고 이런 것들이 합당한 일꾼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분과 유익의 초월. 자기가 삼가할 자들을 대비해서 바울 자신의 신분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사도다. 사도지만 사도의 행세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도 행세를. 그리고 유익. 자기가 유익을 따지지 않는다.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그런 것 따지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고, 또 하나는 표대와 영광의 추구. 내가 가야 될 최후의 표대, 승리의 표대죠. 그 표대를 향해서 정말 계속해서 고난이 와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그런 삶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당한 생활의 실천 나오는 빌립보 4장에 나와요. 실천하는 생활의 원리 권고가 뭐냐면 생활의 권고가 나오는데, 교제의 생활과 합당한 생활의 실천 가운데 생활의 권고, 실천할 생활의 권고를 굳게 서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도록 하라는 거고, 기뻐하라며 관용을 알게 하라고, 서로 너그럽게 용납하라고 하는 거고, 생각하라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바울로부터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가를 보고 그대로 행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교제 생활이죠. 합당한 생활의 실천 내용이 뭐냐면 성도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적어도 이제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생활 하면서도 직장생활 하면서 5가정을 돌본다, 10가정을 돌본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자주 구역을 맡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예를 들어서 주일날 한 주간을 못 보면 보름 동안 못 보잖아요. 2주간을. 그러면 그 안에라도 찾아서 만날 수도 있고, 직장 근처에 가서 차라도 마실 수 있고, 전화라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항상 성도 교제를 유지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쓸 것을 풍족하게 보내주는 향기로운 재물,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선교비를 아주 풍성히 보내줘요. 그게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재물이다. 그럼 향기로운 재물이란, 자 보세요. 예수님이 너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라 하니까 소원을 주니까 중국에 갔어요. 갔는데 선교비가 모자라니까 그냥 어디 남의 빈집에 가서 살자니까 벼룩이가 나오고 빈대가 나오고 먹이가 나오고 막 그러면 막 물리고 밤에도 잠 못 주고 괴롭잖아요. 그런데 풍성히 주니까 좋은 호텔에 들어가서 샀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향기로운 재물이다. 산 재물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재물로 그 연보가 선교비가 사용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선교비 받아가지고 중국에 온 김에 경치 좋은 곳 어디 거기 관광이나 가야 되겠다. 거기 관광 가서 술 한잔 들고 한 일주일 놀다 왔어요. 그건 향기로운 재물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건 향기로운 재물이 아니라 쾌락의 재물이고 마귀가 기뻐하는 재물이죠. 그래서 보통은 일반 교회가 그렇습니다. 어디 선교사가 오라는데도 왔는데 목사님이 해외 나가고 싶으면 선교 좀 다녀와야 되겠다고. 인도에 선교 좀 다녀와야 돼. 인도 관광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명목은 관광이 아니라 선교하러 목사님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 인도에서 이제 선교하는 아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번 해요. 내가 그 직접 봤으니까. 와서 뭐라고 전화를 하냐면, 나 강단 한 번만 좀 빌려줄 수 없느냐고. 내가 연보 좀 할 테니까
강단 한번 빌려달라. 그럼 빌려줄 거 아니에요. 연보한다니까. 그러면 가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든가 500만 원을 주고 50만 원을 주고 주일날 강단하면서 착탁 사진다 찍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인도에 가서 제가 성교가 왔다고. 그건 속임수죠. 속임수. 그런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그래서 합당한 일꾼 파송, 신분과 유익을 초월해야 되고 그다음 표대와 영광을 추구해야 되는데 합당한 생활의 실천은 실천한 생활의 권고. 어떻게 생활해라. 그리고 교제의 생활을 멈추지 말아라. 그리고 골로새서에 넘어가서 바로 굳건한 믿음 생활에 대해서 권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에 모여서 이 부분부터 하도록 약속을 드리고요. 오늘은 생활의 교회 생활, 무장 가운데 교회 생활로 무장하는 거. 근데 이렇게 생활이 나와야 교회가 튼튼하고 견고해진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실제 모습으로 보면 지금 2단계로 접어들었다 이거죠. 저는 2단계로 접어들어서 체제까지 지금 잘 하나하나 갖추어지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번에 아마 내년도 가게 되면 훨씬 더 분반 공부하는 반도 늘어날 거고 하는 일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체제가 갖추어지는데 그 다음 할 일은 히브리에서부터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까지 여기까지. 여기 이제 싸움이죠. 전쟁, 싸움, 선한 싸움, 진리 싸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은 승리죠. 승리.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이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함으로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구나 하는 것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계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죠. 하나님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우리 기지협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바로 2단계까지 지금 거의 찾아왔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 공부하고 나서 공부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에 쓰실까 하고 그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소원을 주죠. 너는 선교를 위해서, 너는 진리 수호를 위해서, 너는 정말 구제를 위해서, 너는 정말 또 후원해 주기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런 등등의 소원이 오면 그런 은사교회를 만들어서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거의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생활이다 하는 걸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체제가 어떻게 이건 공부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죠?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 약간 이거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까지 지난 우리가 주일날에 다 했으니까 요거 빼고 바로 지금 히브리 야고보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다 지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진리를 교회에 대한 진리를 계시해 주신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 의심할 수도 없고 무심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힘을 바로 진리에서 얻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의 힘으로 우리가 선한 싸움, 비진리와 더불어 싸워 승리케 하시는 날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을 만나서 3시간 동안 말씀 안에서 서로 사귀고 서로 교제하면서 주의 성호를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영혼의 힘이 되게 하소서. 우리 남은 여생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